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서 제가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은좌교회 창립 40주년 특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 2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성전이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바로 교회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특별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들마다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책망이 있는데 그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창립 40주년 앞둔 우리 교회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 이름들을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외웠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7 교회 이름들만 앞자를 따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해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이제 하나씩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이름들을 외워놓으시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까지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창립기념주일 당일날 주일 설교로 함께 묵상하려고 하고 나머지 6 교회는 2주 동안 10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나에게도 주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창립 주일을 말씀으로 꽉 채우며 회개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론 주님의 칭찬도 받고 주님의 책망도 받은 교회이지만 오늘은 칭찬 부분만 함께 볼 것이고 내일 새벽에는 책망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땅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땅에 있는 도시인데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항구가 있는 큰 번성한 도시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에베소가 유명했던 이유는 그곳에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향한 광신도들이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데미 여신의 기념품을 만들던 장사꾼들에 의해서 쫓겨날 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쫓겨난 만큼 그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렇게 쫓겨나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침과 저녁에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낮 시간에는 시장에서 손으로 천막을 직접 만들면서 선교비를 마련했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섬길 때 에베소 지역은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단지 그 도시에 교회 하나가 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쫙 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에베소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쫙 퍼지면서 곳곳에 교회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흠모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점이 되는 교회,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교회. 이때 학자들은 말합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교회가 바로 이 시기에 다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을 했던 골로새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지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복음을 들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교회였어요. 복음의 전초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사명 중에 하나로 붙들고 있는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 교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을 위한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건강하게 잘 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과 협력하고 그 교회들을 후원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한국교회 전반이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 평안하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다, 이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은 보편적인 교회로 하나의 교회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건강해야지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의 힘이 되는 교회, 큰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인 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교회들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가 교회이고 저 사람도 교회이고 이 사람도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교회가 너라는 교회를 위하고 그라는 교회를 위하고 우리라는 교회를 위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꼭 사모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보내셨던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고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누군가가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반드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거기에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었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명 잃어버리니까 교회들이 전반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개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부흥, 성장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전반이 이렇게 약해지고 함께 무너지는 것들이 아닌가. 여러분 반드시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내가 가 있는 그곳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곳 성도들과 각별한 관계도 맺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다시 이 성도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거기서 뜨거운 마지막 이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모습 보게 되었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했던 거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후일 감옥에 갇혔을 때 또한 에베소서라는 옥중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게 되었으면 그 어떤 징계와 책망이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해주고 또한 만세전까지 올라가서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을 알려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되고 사모함이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이 쟁쟁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섬김에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뒤에 누가 후임으로 그 교회를 섬기느냐? 당시에 최고의 성경교사로 알려져 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섬겨요. 아볼로 이후에 또 누가 섬기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신실한 부부가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여겨졌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요. 에베소 교회에 또 그 다음 후임이 누구냐?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섬긴 교회예요. 너무나 탁월한 설교자들에 의하여 가장 성경적인 교훈을 받고 전통과 역사가 깊고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을 받는 그 당시 정말 유명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창립 40주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강단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의 일터, 가정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이것저것에 교회들을 세우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큰 교회들에게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작은 교회들 향해서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교회들을 위한 교회, 복음의 전초기지가 꼭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귀한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받은 영적인 열매가 교회 구석구석에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 중에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도 이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런 칭찬과 인정 정말 부럽고 정말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은주학교야,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안다. 너의 수고와 인내와 참음과 부지런함을 내가 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에베소 교회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였다는 게.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정말 귀한 교회지요. 당대 최고의 설교자들과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성도들 전부가 진리 위에 똑바로 서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절 중간쯤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전혀 거룩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악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치리하고 다뤄낼 줄 아는 그런 변별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럽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새가슴이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말 하면 실족하여 떠나지 않을까 하고 새가슴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지적하여 바로잡는 그 일들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고 경책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저 싫은 소리 하나 듣게 되었지만 발끈하여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교회 분위기 말고 그 가운데 악한 행실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얼마든지 권면하여 바로잡을 수 있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자기를 써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대접과 섬김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 위에 딱 서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사도라고 말을 해도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걸 쭉 들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 이걸 분별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리 위에 딱 서서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분명하게 변별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부럽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은밀히 교회를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내도 눈치 하나 채지 못하다가
교회가 두 개, 세 개 쪼개지고 나면 그제서야 무릎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그럴싸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들으면서 이건 이상하다, 우리가 들었고 배웠던 성경 말씀과 다르다, 이걸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말입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찝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아니다, 변별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눈에 혹할 만한 기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사람들이 폭폭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하고 행하는 것이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여기서 나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설교가 길고 재미없고 내 죄를 고발해서 부담스러운 설교라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 위에 딱 서서 선포하는 그 설교가 내 영혼에 안전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서 그 말씀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단,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강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강단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설교도 좋고 감동이 되는 설교도 좋고 많은 처세술과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설교도 혹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위에 어떻게든 세우려고 애를 쓰는 강단, 그런 강단이 살아있어야 한국 교회가 다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강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강단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는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흥왕하고 역사할 때 강단도 흥왕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흥왕하는 것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사는 것, 이게 말씀이 이끄는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이 칭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바르게 서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붙들어 놓고 여기다 심어놓고 체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진리 위에만 바르게 서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 진리에 합당한 행위까지 있었다. 이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요구하는 행실까지 있었던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2절 맨 앞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에베소 교회는 단지 진리 위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 아는데 잘 안 살아진다 이러고 지나가지 않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합당한 삶까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어 라고 이렇게 자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서 있구나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인정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가 고발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 들추어진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네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야, 주님이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알아주시는구나, 모든 수고를 아시는구나, 이 답답한 마음도 아시는구나, 간절한 소망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행실이 선하게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에 합당한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고와 인내라는 거예요. 한두 번 선한 행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수고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살아내는 일에 많은 수고와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께서 내가 한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리, 성경 말씀, 진리 위에 딱 서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변별해낼 줄 알고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까지 있고,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 때문에 이런저런 힘듦과 지침과 손해와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귀한 장점을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입니다. 그 영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목회자가 있을 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진리 위에 바르게 서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 목회자가 은퇴하거나 교회가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에 떠나게 되었으면 그 다음이면 그냥 맥없이 허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서 아볼로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로, 디모데로, 사도 요한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지요. 많은 영적인 덕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사모하십시오. 진리를 알면 알수록 거기 합당한 행실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충성스럽게 나를 보내신 곳에서 교회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지는 말씀들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 딱딱 붙들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서 열매까지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더욱더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풍성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역사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자들을 그루터기로 삼아 주시사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